자,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교회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로 세워진 교회, 우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루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갈고 닦아야 된다.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하고 풀어내고 흘려보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늘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 예배 그 성경 본문과 똑같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 먼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라는 말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secret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미스테리. 사실 이게 더 적당한 그런 단어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기한 일, 이 미스테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참 설명하기 참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할 때 참 힘듭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참으로 무슨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미스테리라고, 비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감춰졌다가 밝혀진 진리의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비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춰졌다가 밝혀진 진리는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의 비자금,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치 자금, 숨겨놓은, 꼬불쳐놓은, 그러니까 뒷돈,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팍 밝혀진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비밀, 이런 첫 번째 비밀의 의미고요. 두 번째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알려져야 할 비밀이 뭐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히 아프다, 그러면 다른 가족분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든지, 같이 해결책을 강구하든지, 어떤 그런 비밀들. 첫 번째는 감추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감추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땅히 밝혀져야 할 그 비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끌고 가고 있는 그 비밀은요, 두 번째 의미의 비밀입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밝혀지고 알려져야 할 비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비밀, 이 구원은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감추어지고 이제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이 드러나야 하고 전해져야 하고, 마땅히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감춰질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 그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나 보니까요, 여러분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또 나오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필요한 구원이란 이것을 바로 통일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돼서 합쳐져서 똑같이 그 혜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가운데 여러분 주어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 주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뒤에 나오는 13절 보시면요,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아니라 표준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이게 유대인이고요. 13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합쳐지는,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통일되는 것, 합쳐지는 것,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일, 하나 되는 것,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통일된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통일되다, 하나 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통일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요, 이 통일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가 된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통일에는 획일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 되면은요, 획일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주를 섬깁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우리가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렇게 목적과 믿음과 또 섬기는 주인이 다 같을지라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요,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획일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에 보면 이게 군사 이렇게 도열한다 그러니까 가는 거 보면요, 다리, 머리, 손 올리는 것까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요, 통일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획일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머리로 두고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각자가 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와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다름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이라도 거기서 균형을 잡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조화로움을 맞춰 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다 표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사람도 와야 되고 저 사람도 와야 되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오면 안 된다, 이 사람 오면 교회 망가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회는요, 한 번 들어온 사람, 한 번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정착하기 편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곳이 절대 되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와서요, 많이 배운 사람 때문에 힘든 곳이 되서는 안 되고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 중직을 맡은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 때문에 불편한 곳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당신은 왜 우리처럼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또 상처를 주는 곳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가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뭐하러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맞춰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눈높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알게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끔 친히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현실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와야 된다, 누구나 다 함께 정착해야 된다, 누구나 다 복음 안에서 같은 주를 섬기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교회는요, 누가 찾아오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나니가 찾아오고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오고 도박꾼이 찾아오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존에 있던 분들이, 기존에 먼저 와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떻게 갖춰지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더라도 그분들이 쉽게 정착하지 분명히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분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고 떠날지라도 그 경험으로 인해서 1년 뒤에, 2년 뒤에 똑같은 분이 찾아오더라도요, 1년 전에, 2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1년 후, 2년 후에 찾아오더라도 이제는 그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우리가 서툴러서, 잘 몰라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번 그런 경험,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면요, 그 이후에 똑같은 분이 찾아오신다면요, 이제는 그런 분들을 잘 정착시키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 실력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그 교회 역사, 초창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이야기 그 책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금산 지역에 그 외국 선교사님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요, 그 금산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분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선교사님의 그 권면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금산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루는 이 조덕삼이란 분 가정에, 이 전라도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상도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그래서 흘러 들어온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과 이분이 나이 차이가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이분을 자기 집에 마부로 이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흘러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그 조덕삼 이 주인을 모시고 이 주인 집에서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살았는데요, 이 주인이, 양반이 이제 저 교회 나가니까 이제 이 머슴도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자익 이분이 자기 주인 이 조덕삼 씨와 함께 하루는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로 직분을 받고 또 열심히 섬기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없지만 영수라는 또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라는 직분은요, 지금의 어떤 전도사 같은 그런 직분인데 이자익 이분과 또 조덕삼 이분 주인 되신 양반 이분이 두 분이 다 영수라는 직분을 또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금산교회 하루는요 이제 장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후보가 두 명 나왔는데 한 분은 조덕삼 영수, 그리고 한 분은 이자익 머슴, 그 집의 마부 영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직접 지었고 또 이 금산의 대지주인 이 조덕삼 씨가 이제 이 영수가 이제 장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투표 결과 조덕삼 씨는 똑 떨어지고요, 그 집의 머슴 마부였던 이자익 이 영수가 이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쪼개지겠다. 이제 교회는 이제 풍지박산 나겠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승동교회라는 교회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승동교회라는 교회는 그 백정들이 많이 출석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백정들이 자기들이 예배 드릴 공간을 따로 마련해 달라, 그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양반들이 따로 나와서 세운 교회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문삿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연동교회가 있었는데요, 연동교회 안에 이 천민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자리를 박차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또 묘동교회였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 금산교회 교인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저 교회들처럼 이제 풍지박산 나겠다. 근데요, 이 조덕삼 영수 이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이 교인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장로를 뽑으신 겁니다. 저 이자익 장로님은 저희 집의 머슴이고 마부이지만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저 이자익 장로님과 우리 교회 함께 잘 세워나갑시다. 실제로 그 당시 그 장로님은요, 그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시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집의 주인이었던, 양반이었던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제일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항상 그 이자익 장로의 그 설교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요, 조덕삼 이 영수도 장로가 됐습니다. 본인이 장로가 되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물심양면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고 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모시게 됩니다. 그 과거에 자기 집에 마부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이 조덕삼 장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시고 섬기고 그 말씀에 경청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절대로 올릴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요, 요즘 시대에서 이 예배당에서 목탁을 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도 못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한, 아니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느냐, 이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량이 처음부터 다 갖추어지는 교회 없습니다. 다
겪어보고 다 실패해보고 다 실수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누구나 통일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역량, 그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 2명, 3명 계신 분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자녀 키우기 참 힘듭니다. 부모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둘째부터, 셋째부터 어떻습니까? 첫째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 키우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 되고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을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든 간에 결국에는 하늘나라의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갖추어지는, 자라나는 그런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통일됨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주님 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그 시대에 그 계산할 때 보면요, 무슨 수를 더할 때 수를 쭉 밑으로 나열하고 제일 밑에 그 총계를 적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시대 때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를 쭉 해놓고 밑으로 쭉 적어놓고 그 총계를 적을 때 그 총계를 항상 위에 적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만물이 주님 아래 발 아래 놓여 있는다, 그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조화로움과 균형을 갖춰서 하나를 이루어간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양함과 균형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름대로 좋은 목적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들이 바로 하나님 아래, 주님 아래 놓여 있지 않다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야외에서 식사를 한다, 우리 교인 모두가 밖에 나가 식사를 한다, 친교를 가진다, 음식도 맛있게 하고 사람들이 하하호호 서로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가졌다, 다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하나가 됐고 통일됐고 조화로웠고 균형을 이루었고 각자 서로 가진 다른 은사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행사들이 잘 이루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그 행사를 갖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누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요, 그거는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을지라도 두 번째 조건, 바로 주님 발 아래 놓여 있는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 일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한 주 동안의 다른 사정을 가지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도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하나된 예배죠. 다 거룩한 모습으로, 다 점잖은 모습으로 주님 말씀 다 경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가 된 예배, 통일된 예배, 서로 다른 사정을 안고 앉아있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드린 예배다 말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뭡니까? 이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예배 잘 드렸다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오늘 참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어떻게 그 기준이 마련됩니까? 목사 설교가 좋았다든지,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은혜스러웠다든지,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고 도전 주었고 너무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은혜로운 예배다, 예배 참 잘 드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예배가 과연 주님 발 아래 놓여있던 예배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은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설교를 들은 자답게, 그 말씀을 대한 자답게 저 밖으로 나가서 일상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요, 어떻습니까? 주님 발 아래에 놓여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했더라도요, 함께 아멘으로 고백했더라도 그 기도 드린 자답게 저 일상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 주님 발 아래에 놓여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아름답고요, 밖에서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속으로 모이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뒤풀이로 술판이 벌어졌다, 그는 하나님 주님 발 아래에 놓여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라는 게 뭘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뭘 했다, 이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 안에 교인 200명, 300명이 모여 앉아있다 하더라도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온갖 미사옥으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말하셨는데요, 동시에 무슨 말 하셨냐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행함의 동기, 겉으로 보이는 행함이 아니라 행함의 동기, 목적, 그것이 주님 아래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의 잣대를요, 항상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 대보시고 항상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도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 2층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나날이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참 행복해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건 딱 좋은데 그 상가 건물 1층에 술집이 있습니다. 해가 가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데요,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1층에 있는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망하게 해주시든지 이사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저 1층에 있는 술집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홀라당 다 타고요, 술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2층에 있는 교회는 멀쩡합니다. 교인들이 막 응답을 받았다고 환성을 지릅니다. 약이 바짝 오른 술집 주인이요,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재판장 앞에 나가 하는 말이, 저 교회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책상을 땅 치며 일어나 소리 지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얼토당토한 얘기냐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불이 나냐고. 재판장이 술집 주인과 목사님을 불러 얘기합니다. 술집 주인, 당신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목사님,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고요, 말씀 경청하고,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서로 섬기고 사모하고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주님 아래 놓여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 또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 역시 화목하고 좋을지라도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이 주님 아래 놓여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보시면요, 여러분 지난주일 잠깐 언급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하다가 분란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받는 일에 제외를 당한다고 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목적, 좋은 일을 하다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놓여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일을 계기로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저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라고 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생긴 거죠. 그 일 이후에, 바로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도행전 6장 그 7절 바로 뒤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주님 발 아래 놓여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지라도 내가 주님 발 아래 놓여 있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할 때, 방향을 틀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거 2가지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늘 동반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발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복을 구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의식에 깨어 있을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가정 충분히 세워 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